메시지 이제 2번에 왔습니다. 국제장로훈련.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 이 선한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나오고요. 에베소 1장 5절 9절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 할 때 그 기쁘게 하는 아들, 그것이 헬라어로는 똑같이 유도키아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원이. 하여튼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바로 자기가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잖아요. 여기 로마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갈망이 뭐냐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거라고 해서 이 시대에, 장래가 아니라 현 시대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거라고 그랬고, 로마자 2번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드마 경제님은 메시지 2번을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씀을 해방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말씀 해방하는 그만큼 이제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 입장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우리의 선한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제 17가지 항목 중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17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몸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의 증거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제 증거를 이룰 때 하나님은 슬퍼하지만 교회가 증거를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AD 30여 년 되겠죠. 30년 초쯤 되겠죠. 근데 그 왜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타스에 의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자고 다 파괴될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면 기뻐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고 파괴되면 그것을 슬퍼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란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오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음부의 문, 그 사탄의 능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는 몸인 교회를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에베소서에서 이미 거기 한 세 사람이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4장에 가서 이제 건축을 얘기할 때 4장 11절에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직접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12절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건축이 또 나오죠. 12절에도. 자, 그러면 여기 사역의 일이 뭡니까? 건축하는 일이에요. 바울 당시에 어느 정도 각지 교회에 나타나고 몸이 건축 이제 완성되진 않았지만 건축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1세기 말쯤 이제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1세기 말쯤에 이미 교회 안에 뭐예요? 이단이 들어왔고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거기서 벌써 보면은 니골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6세기에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 자유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교회는 천주교의 포로가 됐는데 그 천주교가 한 역할이 뭡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머리가 대치된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황으로 대치됐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몸의 기능을 파괴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가 완전히 이런 그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이 4장에 보면요. 12절에는 건축이 나오고 13절에는 그 건축될 때 하나 되는 것을 강조했는데 14절에 뭐예요? 다른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를 파괴하는 다른 가르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15절, 16절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1000년 동안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1000년 동안 이제 완전히 포로가 됐는데 교회가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죠. 이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인해 성직적 계급제도죠.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포로가 됐는데 16세기 와서 루터가 1517년이죠. 종교개혁을 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뭐예요? 머리가 교황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래서 다시 머리를 되찾았습니다. 머리를 회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큰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시대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26년 영국에서 그 프리모스 형제들 위해서 형제를 통해서 몸이 회복됩니다. 1826년에 시작됐는데 2년쯤에서 이미 분열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청제가 회복이 됐는데 몸이 회복이 됐는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1933년도에 워츠마니 형제님이 영국을 갔을 때 그런 그 폐쇄파 형제와 공개파 형제가 분열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1922년도에 복주에서 왕제 형제 부부와 이 워츠만 형제님이 떡을 뗐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기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회복은 1922년도에 이 왕제 형제 부부와 워츠만 형제 떡을 뗀 것을 기점으로 그때를 회복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 이제 2022년이잖아요. 내년이 100년째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주의 회복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워츠만 형제님이나 웨틴 형제님은 형제가 분열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왜 나눠지냐? 영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진리적인 것들로 인해서 나눠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도 나왔지만 영적인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오용되고 남용됐을 때 분열이 일어나고 건축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엇을 찾았습니까? 워츠만 형님이 바로 한 도시 한 교회, 한 입장, 하나의 터를 찾아낸 거죠.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한 도시 한 교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아시아 7교회를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렇죠?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도시죠. 그래서 하나의 도시의 입장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4장 3절에 나오죠. 4장 3절에 보면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밖으로 하나의 입장이 하나를 유지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뭐예요?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킬 때 하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볼 때 15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13절에도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14절에는 뭐예요? 다른 가르침이 들어가지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이제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럴 때 그 음부의 문들이 소극적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항상 이러한 그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사상과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주님은 이제 형제를 통해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고 몸의 하나를 이제 회복했는데 또 루터를 통해서 머리를 회복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천여땅 중국에서 오스마니와 위트니스를 일으켜가지고 주의 회복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회복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모든 지체들을 이제 기능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에베소 4장 16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강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통해요? 강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강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그렇죠?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거죠. 사랑 안에 스스로. 2단계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위트니스 형제님은 오늘의 양식 메시지 내용에도 나왔잖아요. 뭐 불못이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세르살렘 그거는 걱정 안 되지만 에베소 4장 16절에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루어질지 염려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주의 회복이 이러한 에베소 4장 16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 증거입니다. 이거 없으면 증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타락한 기독교, 천주교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타락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에베소 4장 16절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머리는 회복될지 몰라도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났을지 몰라도 니골라당의 성직자 계급 제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오직 주의 회복만이 이제 4장 16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근데 다 그게 뭐예요? 말하는 은사들입니다.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원자들.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들, 목자와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 아닙니까? 신원하는 거 아닙니까? 신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사람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원을 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30명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받았다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말해내는 거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니골라당 성직자 계급 제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발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생명의 성장에 대한 거, 이제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걸 얘기하고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기능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회복안에는 우리들이 회복안에 들어온 거 좋습니다. 아주 몇백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회복안에.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능 발휘를 해야 됩니다. 기능 발휘.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야? 진리로 장비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몸 안에서. 진리로 장비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1년 1등을 읽고, 라이프스타일 1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오늘의 양식도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딴 거 이렇게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게. 그래서 진리로 장비돼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생명이 자랄 수가 있고 건축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됩니다. 다른 뭐 길이 없어요. 먹는 길만. 우리의 운명은 먹는 길. 뭘 먹고 마시면 뭘 먹어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이제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위임이 뭐냐 하면 이제 매주마다 특히 자매님들, 시간이 좀 있는 자매님들 이 훈련하는 것이 제가 85년서부터 오집에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여기 도봉대에 훈련 시작할 때 이제 자매님들이 무슨 훈련이야 내 동네 안 하다가 근데 그래서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했습니다. 자매님들은 묻겠습니다. 그거 해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기능 발휘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 영적인 거인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고 몸의 시대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단장된 교회를 보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반순불수 신부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죄들이 거듭났을 뿐 아니라 이제 생명이 자라고 진리로 장비되고 이렇게 훈련해서 모든 죄들이 말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게 달란트 장사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배나 남겼잖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둔 거 아닙니까? 기능 발휘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좀 제발 신원하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해요. 네, 신원 안 합니다. 하여튼 언제까지 안 하는가 제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 이런 신원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매님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예, 형제에서는요, 자매들은 집회에서, 공식적인 집회에서 입을 못 엽니다. 말 못하게 합니다. 집에서 나와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주회복은 뭐예요? 말 안 해서 걱정이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능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 말만 하면, 말만 잘하면 뭐냐? 입만 살아서. 아니에요. 그나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근처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신원하잖아요. 신원하면 이게 이제 신원했는데 그대로 생활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 양심의 송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생활도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혼하냐? 그러면 신혼하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고민이라도 하잖아요. 신혼 안 하면 그런 고민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아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전진하고 발전하게 되죠. 생활도 달라지게 되죠.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요. 어쨌든 말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원하는 사람 보면요.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매님들이 증인일 거래요, 그걸. 예. 세상 말은 잘하는데, 세상 말은 아까 장순영 자매인가? 그 자매 그러잖아요. 되게 50대 주부들 보면 뭐 자식 자랑하고 뭐 옷 자랑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거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사 시간에도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집회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주 회복의 놀라운 강점이에요. 회복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는 교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거기는 가면 뭐예요? 집회 가서 보면은 그냥 말씀만 듣고 오잖아요. 귀만 가져가면 돼, 귀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귀만 가져가서는 안 돼요. 입도 가지고 와야 돼요. 네. 이제 귀와 입을 갖고 와서 우리가 기능 발휘를 하고 제 기능 발휘를 하고 우리 또 이제 우리의 몸이 복음을 전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심심하거든요. 실력이 붙으면 사람들은 이제 한번 붙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 충만하면. 그렇죠?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자매가 하나 있는데 맨날 밥만 해주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아,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추구하고 그러더니 목양하고 기능 발휘를 잘 하더라고요. 신은도 하고. 이제 자기 또 딴 사람한테 양보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 어떤 자매에 이제 목양하고 1년 동안 계속 하는 걸 보고 와 아주 엄청나게 추구 저보다 더 많이 추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맨날 쓰는 뭘 들여다봐요. 하여튼 이렇게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게 장비가 되고 온전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돕죠. 지금은 잘 도와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모든 자매님들이 이렇게 기능 발휘를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실력을 쌓아야 돼요. 예, 온전케 돼야 돼요. 온전케 된다는 것이 훈련이 포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재 교회가 건축되려면 교회의 토우 하나의 토우에 이것을 계속 한 도시 한 교회죠. 한 입장 위에 유지돼야 되고 거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 하나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 안에 또 영 안에 우리 생각을 두는 것이죠. 영 안에서 머물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장래 우리는 다 변형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처럼 변형산에서 변형됐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개 항목 중에서 ABCD 2번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 또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몸의 구속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왜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라고 답변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디 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천열매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맏아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단체적으로
이렇게 변형되겠죠. 그날이 오겠죠. 자, 여기 주 회복이 이렇게 있을 때 1955년과 1957년에 오스틴 스팍스라는 사람이 대만에 왔었어요. 그때는 위트니 스리가 대만에 간 게 1949년이니까 한 6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오스틴 스팍스가 와서 오스틴 스팍스는 어떤 사람이 속생명파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만에 오게 된 게 아마 1938년에 워치만 형제님이 영국에 갔을 때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연에 대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워치만이는 1952년에 감옥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3년 후에 55년도에 대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두 번 와서 특히 두 번째는 이 오스틴 스팍스가 교회 하나의 입장, 그리고 교회 터 위에 하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다르게 이걸 해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 세대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한 세대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타이터스 주예요. 타이터스 한국에 왔었잖아요. 지금 회복을 떠났잖아요. 타이터스 주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봉사하는 형제인데 지금 목사의 길, 회복을 떠나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다른 가르침,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의 교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파괴하고 건축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현재 영 안에 머물며 영을 따라 살며 행하고 생활하는,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는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발휘하는 이러한 때가 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다 몸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고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선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개에 보면 다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능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란트 비유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사실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에 이익을 안 남겼다면 책망을 듣겠죠. 1달란트이기 때문에 책망 듣는 게 아닙니다. 감춰둔 것 때문에 그런 거, 감춰둔 것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기능을 발휘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제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월 달입니다. 2개월 남았어요, 금년이. 연초에는 다 알고 금년에 주님 열매 한 사람이라도 주면 줬으면 좋겠으면 열매를 한 사람이라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서원하고 소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말 다 됐는데 금년에도 허탕치면 하나님이 거기 보면은 3년 동안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 한 사람도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어려우면 활력 그룹을 통해서 같이 몇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함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몸 안에서 목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현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